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망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내리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이루어지는 공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되며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주의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의 주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와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깨달으며 주님께 아멘으로 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 교회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아버지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주님께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입시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친히 함께 해주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실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놀라운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신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디도서를 하면서 바울의 교훈이라 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교훈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젊은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남녀가 아니라 결혼은 한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녀로 나누어서 말하긴 하지만 여자들은 무조건 이래야 돼, 남자들은 이렇게 이래야 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더 강조점을 더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지켜야 하지만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왜 바울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행동으로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의 삶과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혼이 이렇게 높을까요? 왜 이혼이 이렇게 많이 될까요?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어떤 삶과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잘못됐어. 내 방식을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특히 남편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마 엄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는 방식을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해서 이 아이를 단순히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모든 말들을 다 들어주고 응답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가 잘못됐다라면 채찍도 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아이를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채찍과 책망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자녀는요, 오냐오냐 있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를 통해 채찍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책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면, 부모의 그 마음을 느낀다면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악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채찍질한다면 그 아이에게 악한 감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책망한다면 그 아이도 그 사랑을 분명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사랑의 매라는 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사랑의 매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대는 거는 폭행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도록 때로는
책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린아이가 칼을 들거나 뜨거운 물건에 손을 대려고 하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부모는 항상 그 아이를 책망할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 나왔나요? 4절에 5절입니다. 신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신중하란 말이 뭘까요? 신중하다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신중하다? 신중하다. 그 행동과 말에 절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행동과 말에 절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바울은요 여기서 왜 여인들 보고 신중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지난주 얘기했던 3절 말씀 봅시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나? 왜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랬나요?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여성들의 여건이 신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신장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 내가 남성들만큼 할 수 있어라는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어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길 경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신중하라는 뭐냐면 이 여성들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중히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절제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순전하라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게 뭘까요, 과연? 순전하다? 순전하다? 쉽게 말하면 마음과 정신 모두가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 순결하라는 걸까요? 사실 요즘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간통죄라는 법이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젊은 어떤 부인이 있는 남편이요, 젊은 여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요 불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요 불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한다 그래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한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부부의 뭐였죠? 부부의 시간이었나요? 부부의 세계인가? 거기서 그 남자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 썩어 죽일 놈의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자기 그 젊은 여자랑 하면 그 바람 피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게 된 걸 어떻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라는 건 뭐냐면 서로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서로 최선을 다해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가정을 위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젊은 남녀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집안일을 하며. 여성분들 괜히 뜨끔뜨끔 하시나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안일을 하라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들 보고 집안일만 하라니. 오늘 말씀은요 여성들 보고 직장도 가지지 말고 집안일에만 매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집안일을 하며 라고 말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아까가 뭐라 그랬어요?
신중하라면 똑같은 의미예요. 그 여성들이 자신들이 남성들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지금과 다르게 주된 일이 뭐였어요? 집안의 일이었어요. 주된 역할이 집안이라는 게 주된 역할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집안일을 하라는 말을 의미는 뭐냐면 집안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정 안에서 네가 책임질 바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네 가정 안에서 네 가족 안에서 네가 행해야 할 바를 네가 맡은 책임을 다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족 안에서 내가 행해야 할 부분들을,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선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며. 여기서 선하며라는 뜻은 뭐냐면요, 친절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원어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근데 왜 친절하다는 말을 할까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거를 먼저 보나요? 아니면 속마음을 먼저 보나요? 겉으로 보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꾸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 또는 겉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 속마음이 중요할까요? 속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 자녀를 대하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친절한 척, 겉으로만 잘하는 척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온 마음을 다해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인가요? 6번째는 뭔가요? 6번째는 뭔가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 안에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정은 둘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남편의 말이 틀렸으니까 내가 이겨야겠다라고 말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의견도 내 생각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라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요, 남편이 틀렸으니까, 남편이 내가 더 옳으니까, 내 생각이 더 좋으니까 내 거를 무조건 따라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내들이 대부분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은요 되게 자기 주장이 잘못됐다 할지라도요 그걸 인정할 줄 모릅니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럴 때 진짜 이기는 건 뭐냐면요,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부드럽게 그 사람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 말이 더 옳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때로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정의롭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좋은 의견이야, 내가 더 옳은 말이야, 가정 안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즉 디도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젊은이들이 바울이 해주는 교훈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꿔도 얘기했지만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특히 너무 젊은 남성들이 그래요. 가정에서 특히 많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요, 자존심이 상해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너희 젊은 사람들아, 네 생각과 네 의견을 먼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로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의견이 무조건 옳아가 아니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봅시다.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아까 몇 절에 나왔죠? 여성들에게도 뭐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5절에 신중하며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남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하고 있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내 의견이 또 옳아, 내 의견이 내 절대적이야, 무조건 내 말만 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도 들어주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가정 안에서 내 스스로가 옳은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여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때로는 내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남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요, 내 자녀에게 서로 본을 보이며 살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뭐인가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 말이 뭘까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하라는 말이 뭘까요? 교훈에 단정하지 아니함과 부패함,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하게 살라라는 말이에요.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걸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나 혼자 기도해도 되는 분도 있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함께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하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말에 분명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할 때도 늙은 여성,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뭐라 그래서 말을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뭐라 그래요?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남성들이 주로 하는 말을 실수하는 형태가 뭐냐면 허풍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원래의 것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성들의 많은 특징이긴 하지만 남성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요 과장되고 또 거짓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말에 책임을 지고 거짓 없이 사는 삶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은 삶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규칙이죠. 세상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정직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 정직한 삶을 살 때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말에 책임을 지며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내 가정을 사랑하며 거짓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젊다는 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정말로 값지게 하는 것은요, 젊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단순히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교훈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님 안에 절제하며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가정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함께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